1장 4절에서 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건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기쁘시도다. 오늘은 2강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이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는 어떤 그 당시에 당면한 어떤 상황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 편지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안에는 그 핵심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담겨 있다는 것.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실, 구체적으로 일어났던 교회 안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루고 있지만 그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가 하는 그 시각. 우리가 이제 구약의 역사도 어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하더라도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내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설사 구체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을 다룬다 하더라도 사실 구체적인 일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걸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 의미, 이제 그게 우리 이제 시를 하면 시에서 어떤 말을 쓸 때 그것의 지시적 의미와 함축적 의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별 그러면 별은 우리 밤에 뜨는 별을 말하지만 그 별에 담고 있는 그 의미는 시인이 그 안에다 부여하는 어떤 뭐 희망 이런 것을 이제 상징하듯이 마찬가지로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친절하게 이러저러한 것들을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 그러니까 부여하고 있는 그 영적인 의미 이게 이제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1장 4절부터 9절까지도 역시 이제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인사, 감사.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서두로 출발한 이후에 그 다음에 꼭 언급하는 것이 감사의 내용입니다. 감사는 내가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도할 때 감사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 자신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가 전파한 복음을 듣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신 목적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를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났고, 그래서 그것을 듣는 자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내 삶에 역사된 것이구나. 전에는 그들이 자기 자신을 이해할 때 그야말로 경험적으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런 어떤 씨름 속에서 욕심 가지고 싸우고 이렇게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놀라운 이 복음의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에게 주어지는 그 보상이 무엇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저주입니다. 진노 아래에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란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저주 아래 살아가는 자들, 또 결국은 영원한 심판 앞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결국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칭의,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의,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고 특별히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허락하신 은혜의 핵심이라 할 것입니다. 구약의 중심 주제는 뭐냐면 어떻게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설 수 있을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은 뭐냐면 사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놀라운 구원의 은혜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은 너무나 두려운 심판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르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는 너무나 높으신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누가 설 수 있을까?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그 율법을 듣는 자들에게 두려움과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는 절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후에 그들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 정말 약속된 대로 신명기 약속한 그 축복의 땅이었기보다는 그 땅 역시 애국과 다름이 없이, 광야와 다름이 없이 그 땅 역시 저주의 땅이 되었고, 궁극적으로 그들이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아수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그들이 그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사실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온전하게 서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가 십자가 지시고
그가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된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심판 아래에 놓여 있는 인간이 그냥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진노 저주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누가 자신의 행위로 그분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그분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누구도 존재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놀라운 복음의 소식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는 구원의 은총,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니라.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소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은 모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이 함께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렇게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 안에도 무엇보다도 그 문제를 바라보는 그 시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되었고, 그들 안에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값없는 구원의 은총, 그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져 있다는 것.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실 하나님의 이 값없는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고린도 교회처럼 그렇게 실패하고 또다시 넘어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드리기 어렵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또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이유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이 은혜, 하나님의 이 넘치는 은혜에 대한 감격, 감사,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내가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위하여 항상 감사하는데, 특별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냐면 5절, 6절,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구원의 은혜와 함께 여러 가지 많은 성령의 은사들을 경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편지 서두에도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 다른 서신과 달리 고린도전서는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적 아주 상세하게, 다른 데는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그냥 포괄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는 아주 구체적으로 성령의 9가지 은사, 방언, 예언과 같은 그런 오늘날도 이제 이러저러하게 이제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은사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일단 딱 떠올리게 된 가장 큰 부분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경험되면서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났다는 것. 그리스도의 은사, 여기서 은사라고 할 때 여러 가지를 언급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성령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사를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은혜와 이 은혜와 은사,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고 은사라는 말은 카리스마입니다. 그러니까는 은사라는 말은 은혜로 주어진 것, 은혜로 주어진 선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다 어원적으로는 같은 말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은혜라는 말과 은사라는 말은 물론 어떤 때는 이게 좀 이렇게 바꿔 쓰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용법에 있어서 은혜라는 말을 할 때는 주로 구원의 은혜와 연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은사라고 할 때는 특별히 성령의 은사와 연관해서 그렇게 쓰게 된 것을 보고 또 고린도서에서는 특별히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와 은사는 어떻게 구별될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주신 구원의 은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에게 여러 가지 예언이나 방언이나 치유나 이와 같은 많은 은사들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고 이 양자는 어떻게 관계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특별히 오늘날 사실은 지금은 그렇게 크게 이제 성령론에 대해서 크게 많은 논쟁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게 교회를 이렇게 나누게 되기도 하고 또 예수로 인해서 많은 분쟁과 논쟁이 있기도 한 일이고 1906년도 로스앤젤레스 주의 아주사 거리라는 거기에서 이제 성령의 초자연적인 임하심이 있고 그 뒤로 오순절 교회 신오순절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많은 은사주의적인 그런 교회들이 일어나서 사실 20세기라고 할 때 20세기의 교회의 역사에서 가장 큰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은사주의 교회가 태동되었고 사실 지금도 이제 여전히 그런 교회들이 크게 확장하고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고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왜 하나님이 교회 역사 가운데 20세기 동안 2000년 동안에 전에 하시지 않던 일들을 이 20세기 들어서 2000년 이후에 이렇게 아주 갑자기 일을 이루신 걸까? 사실은 이거는 그렇게 단순하게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이거는 계속 좀 씨름을 해야 할 것이고 또 교회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라 여겨집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구원의 은혜와 은사를 어떻게 연관시키고 있을까 있어서 우선순위로 말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본질이라고 하면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한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 또 그것의 구체적인 열매 특별히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주신 것은 각 개인이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 받고 거룩하게 되어 이제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래서 교회가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장하게 되는 것인데 은사를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보다 온전하게 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다 그 다음 단계로 부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이 복음의 사실에 근거해서 내가 의롭다함 받고 거룩하게 되는 이것이 전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은사가 나타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은사로 인한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들은 은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 구원의 은혜, 이 칭의, 성화,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는 이 구원의 은혜에 여러 가지 많은 잡음과 문제가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은사가 주어지니까 말하자면 중심이 흔들려 있고 이 기초가 흔들려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장식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게 온전해질 수 없고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은사라고 하는 것은 너무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0세기 이제 100여 년 지났는데 20세기에 들어서 특별한 성령의 은사들을 교회 안에 부으신 것은 교회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간섭하시고 섭리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을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것으로 본다든가 또 이것이 교회에 불필요하고 오히려 교회 자분만 일으키는 것을 보는 것은 온전한 자세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주의 교회들이 성경에 근거해서 또 이러저러한 신학적인 이유로 경험적인 이유로 성령 은사들을 제한하는 것은 이제 합당하지 않고 그래서 이게 적절한 질서 안에서 이제 은사가 이해되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6절, 우리 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이 히브리서 그 2장의 성가도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신 목적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목적, 그리스도의 증거를 견고하게 하기 위한.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죄인이 의로움을 받고 거룩하게 되어 온전케 되는 것.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예언의 목적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언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은사 그 자체,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 표적 그 자체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더 그리스도를 알고 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되는 것.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지 우리의 육체적인 어떤 문제 해결, 외적인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중심 목적, 죄인이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을 알고 그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증거를 견고케 하기 위하여 그래서 언변과 말과 지식과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말하자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런 은사들이 방언과 치유와 예언과 이런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케 된다면 이게 교회를 너무나 풍성하게 하고요. 또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은사를 경험하는 교회들이 결국 이 그리스도의 증거를 견고케 하는 일보다 외적인 표적에다가 경험적인 것에다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신앙에 더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 세상적으로 나아가게 되고 또 그런 어떤 잘못된 것을 보고 이 은사를 경험하지 못한 복음주의 교회들은 그걸 판단하고 그걸 지연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가 아주 적절하게 가장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많은 부흥의 외적인 표징들을 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결국 중심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지 그 중심적인 목적, 그 어떤 것보다 외적인 표적보다 중요한 것은 거룩하게 되기 위함이다. 바른 은사의 목적을 바로 잘 이제 가르쳐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는 그걸 통해서 더 그리스도의 증거가 더 견고케 되어 그들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우리 한 곳을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그 본문 내비를 두고 에베소서 4장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케 된다는 의미를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리라 보였습니다. 4장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서로 잡힌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했은즉 딴 나라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기 보면 직분과 은사의 목적을 아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토대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인 것입니다. 은사, 구원의 은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기초하고 있다면 은사도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토대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가 하늘 위에 오르셔서 이제 만물을 충만케 하시라는 목적을 가지고 사도들을 세우시고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들이 오중직분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은사들을 지체들에게 허락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기게 하심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목적, 이 그리스도의 그 증거가 경고케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은사의 목적은 사실 같은 것입니다. 단지 양상이 좀 다른 것이지.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우리의 내적인 인격적인 쪽에 초점을 맞춘다면 은사는 그 내적인 은혜의 바탕을 두고 인격적인 변화의 바탕을 두고 좀 더 능력으로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묶인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육적인 축복까지도 가져오게 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허락하신 많은 은사들은 이것은 감사할 내용이지 너무 너희가 그 은사 때문에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그게 교회를 분란시키니까 그런 은사 더 이상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하셨다면 그러니까 이런 것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은 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왜 20세기에 들어서 비로소 이런 은사들을 풀어놓으셨을까? 그 이전에는 구원의 은혜, 이 복음 진리를 회복하고 그 복음 진리에 따라서 교회가 칭의 성화라고 하는 이 구원의 은혜에 견고하게 서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것이라. 이제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칭의가 회복되어지고 성화에 대한 가르침들, 그래서 실질적인 여러 가지 많은 부흥의 역사들이 있었고 이제는 그 바탕이 세워진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초자연적 역사적인 역사를 부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계적으로 말하자면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에 바탕을 놓고 그리스도의 증거를 경고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은사가 주어지니까 복음 증거에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데 굉장히 힘을 얻게 되었죠. 만약 이런 은사, 강력한 역사가 없었다면 사실 선교 역사 안에 굉장히 제한이 있었을 것이라 이렇게 여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건 뭐 추론이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참 지혜롭게 되어진 것이라. 아무튼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많은 은사들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게 내적인 것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케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회복하시는 은혜,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은사.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는 게 굉장히 현실적인 육체의 축복. 그래서 오순절 교회들은 육체의 축복, 이제 물질적인 것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것에 대하여 강조를 하는 것도 말하자면 이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온전한 경험을 바탕을 두고 되어지면 그것이 충분히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먼저 기본적으로 복음주의가 강조하는 것처럼 구원의 은혜, 이 복음 진리에 기초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 경험이고 무엇보다도 이것이 더 풍성히 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교회 안에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더 경고케 되어지는 것. 우리 교회 안에 더 이런 사실 오늘날 무엇보다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이것이죠. 지금 이게 무너져 있으니까. 종교개혁적인 이 구원의 진리가 너무 무너져 있으니까. 사실은 이게 우선적으로 힘을 받아야 그래야지
하나님이 20세기에 부으신 성령의 이 초자연적인 은사들도 제 위치를 찾아서 교회가 보다 온전케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바탕을 두고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을 경험했는데 궁극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궁극적인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에 있어서 주님의 교회는 뭐냐? 우리가 종말론적인 공동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 은혜가 지향하는 것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실 그 종말의 영광. 교회는 종말론적인 공동체, 궁극적인 영광, 영광의 소망. 사실은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고 초대교회, 사실 고린도전서에서는 고린도후서에서는 많이 강조하지만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종말에 대한 소망을 많이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사실 많이 얘기하진 않지만 여기는 주로 현실적인 교회의 내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고 있지만 그러나 고린도전서의 기본적인 바탕이 뭐냐면 이 종말론적인 소망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서두에.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 앞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인 그들의 믿음의 자세, 태도가 오늘날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종말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너무 이게 강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오늘날의 경험에 비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렇게 그냥 마치 체에 걸러내듯이 지나가지만 주의 깊게 신약을 살펴보게 되면 구약과 아주 대비되는 모습이고 신약을 살펴보게 되면 그들에게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가져주실 그 영광에 대한 소망이 너무 강렬하게 나타나 있음을 보게 돼요. 이것은 모든 사도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으로 사도 바울, 요한, 야고보, 베드로, 유다, 요한계시록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너무 강한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보면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오실 것으로 기대했었죠. 그런 면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것들을 좀 오해하긴 했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그 오해를 허락하신 것도 그들로 하여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그러한 그 소망.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소망이라는 게 빠지면 우리의 신앙이 이 3대 중심 기둥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을 잃고 오늘날 교회가 왜 정체성을 잃고 있을까? 사실 우리가 믿음에 대한 강조 없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랑에 대한 강조 없진 않잖아요. 분명하게 온전하지 못하지만 있지만 그러나 정말 교회 안에 초대교회와 우리가 다른 것은 이 소망에 대한 강조, 예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한 그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여기에 말하자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게 구원의 완성이고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목적. 내가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에게 분명하지 못하면 아무래도
우리의 현재, 우리가 무엇을 향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현재가 규정이 되는데 결국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가져주실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현재적으로 우리의 추구가 온전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가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부여를 누리고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현재적으로 우리의 종말이 현재적으로 경험이 되어야죠. 중요한 것은 이날과 다르게 현재적인 어떤 구원의 경험, 종말의 경험을 강조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한 것이라 보여질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현재적으로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제 구원의 의미와 아지간히 지금 현재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칭의 성화의 경험과 장차 나타날 미래 영광의 경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사이에 있는 것인데, 근데 이게 서로 사실 긴장을 이루고 있지만 우리가 장차 나타날 구원의 영광을 바라볼 때 현재가 더 분명하게, 그러니까 이건 앞당겨 경험하는 것입니다. 앞당겨. 근데 만약 이 미래적인 어떤 우리의 소망이 이게 이 비전이 우리에게 약화되면 결국 현재라고 하는 것이 장차 나타날 영광을 현재 누리는 게 아니고 현재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날의 교회들처럼 분명히 구원의 은혜를 현재적으로 경험해야 되는데 그 현재라는 날이 장차 나타날 영광을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주어지는 현실적인 경험.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이 초자연적인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의 현실적인 여러 가지 이런 축복들을 우리에게 그 안에 내포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 앞에서 그것이 비춰져야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되지 아니하고 늘 상대화될 수 있는데, 그런데 장차 나타날 영광에 보이지 않는 영광이 사라진 채 보이지 않는 현실적인 축복의 강조점이 주어지니까 오히려 그 은사들로 말미암는 현재적인 축복이 장차 나타날 영광을 대신하는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현재 축복은 이게 말하자면 맛보기잖아요. 맛보기. 예? 맛보기인데 맛보기에서 이미 다 배불러 버리면 어떡하겠어요? 맛보기는 장차 나타날 진짜 진짜 그걸 뭐라 그러나 그것을 위한 이제 그 준비 과정이지.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까지 희미하나 장차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볼 것이라. 그러니까 그 정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분명히 현재적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려야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영광을 향해서 우리가 더 나가야 하고, 그러면서 더 고난 가운데 들어가고, 그러니까 영광을 향해서 나가야 고난이 이해가 되고 또 고난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힘을 받는 것이지.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말하자면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런 현재적인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어떻든 이 종말론적인 공동체로서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모든 교회들이 다 초대교회들이 이 종말론적인 공동체로서의 그 길을 갖고 그랬을 때 힘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해서 나아가려면 이 시대에 정말 세상의 어떤 욕심을 추구하고 세상의 부와 성공을 추구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교회가 강력한 힘을 발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종말론적인 공동체, 그야말로 지금 여기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어떤 변화가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왜 힘을 받았냐면 종교개혁 안에는 이 종말론적인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칼빈에게, 루터에게 그들은 그래서 핍박을 감수했고 순교까지 기꺼이 감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그런 소망, 궁극적인 그 골로새서 1장에 보면 그 이방인 가운데 그 비밀의 영광이 풍성하게 되는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가 우리 안에서 어떤 지금 현재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지만 그분은 영광의 소망인 것입니다. 장차 그가 지금 우리 안에 이루시는 그분이 장차 영광 중에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이라는 이 궁극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세상과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와 권세와 영광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그래야 세상을 거슬러서 핍박을 받고 권을 받으면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 그의 강력한 힘은 바로 이와 같은 소망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 한국교회가 이런 면에서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이 초대교회 역사하셨던 그런 종말론적인 소망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소망의 삶이란 무엇일까? 이것은 그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장차 우리가 천국까지, 장차 예수님 재림하면 그 영광을 누리지 않은 게 아니라, 그 소망이 된다는 것은 현재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규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것입니다. 내가 하버드 대학 들어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것을 진정한 나의 꿈으로 가진 그 순간부터는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지는 거지. 내가 앞으로 정말 내가 사업을 해서 내가 뭔가를 한번 이뤄보겠다. 그러면 지금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국회의원을 되겠다.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면 지금 내가 정말 그 꿈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여기서 살아갈 때 그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머릿속에 하나의 지식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삶이 현재적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다를 것을 요청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거룩함으로 들어가는 것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죄사함 받고 죄사함 이렇게 해서 거룩함으로 들어가지만, 사실 거룩함으로 들어가게 되는 가장 핵심적인 동력이 어디 있냐면 소망입니다. 소망. 우리가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바라볼 때 지금 우리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가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데, 그가 우리를 판단하실 텐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심을 우리가 기다린다면, 지금 당장의 삶에 대해서 내가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세상에 나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오늘날 목회자들이, 왜 오늘날 그러한 성도들이 그렇게 세상의 길로 나아가서 세상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가? 이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의 삶에 깨어있지 못하고, 그야말로 성실하게, 그 한 달란트 맞은 종처럼, 정말 주인이 다시 올 것을 기다리게 되면 열심히 장사해서 일을 남기고 그 주인 앞에 뭔가를 남기려고 할 텐데, 근데 그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던 대로 주인의 옴을 기다리지 않던 많은 종들이 술 먹고 그냥 잠자고 마음대로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도적같이 주인이 와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듯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현재의 삶에서의 성실성, 신실함, 내가 지금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성실함. 그러니까 누구 앞에서의 이 성실성, 이 책임. 책임은 responsibility라는 말은 영어로 내가 그분에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가 우리에게 내가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반응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세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판단하실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함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죠. 날마다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거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분이 나타나실 때 그와 같이 될 것을 바라본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게 하신, 그가 깨끗한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자기를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래서 뭐라고 하죠?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소망의 삶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시려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분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것이다.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내가 여기서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내가 그분 앞에 책망받을 것인가 아니면 칭찬을 받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그분의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은혜로. 내가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죄 용서함 받고 또 주께서 내 삶에 역사하셔서 내가 내 스스로 내 삶을 바꾸려고 온전케 하는 것은 온전할 수 없지만 주께서 내 삶과 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어 나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내가 그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그가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의 은혜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분 앞에 장차 그분 앞에 우리가 설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서도록 그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여 우리가 날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우리가 이러할 때 우리 인생 안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 아니고 정말 그날에 나를 판단하실 그가 나만 아니라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도 의로운 재판장이 나에게 그날에 의의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나만 아니라 그의 오심을 나타내는 모든 자에게 행하실 것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것을 기다리고 믿음의 연단을 받아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행하지만 오히려 기대함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칭찬을 바라보고 우리가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꺼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고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삶이었고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 칭의 은혜에 대한 강조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삶으로 그날에 내가 주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을까. 자신의 의로 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끊임없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동력을 바로 여기서 얻은 것입니다. 여기 보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게 중요한 게 사실은 우리 칼빈주의 안에 견인의 교리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받은 자를 지켜주신다. 이게 견인의 교리. 여기에 이제 그렇게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중요한 것은 이게 두 가지가 다 함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정말 그분 앞에서 온전하게 되어 선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연약한 육체로서. 근데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리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리라.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넘어서지만 그가 우리를 견고케 하시라는 그 은혜가 그러니까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이런 고정되는 어떤 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의 현실적인 체험이죠. 정말 우리를 주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설 수 있었겠어요. 또한 여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끝까지 견고케 하시라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의 구원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에 보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오래 참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들이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끝까지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서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광야에서 엎드러진 것처럼 그들이 또 넘어진 것처럼 정말 구원에 이른 사람들이 안 되는 것처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끝까지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의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예수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싸움,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맞추고 주께서 우리를 영광으로 이끄시오.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가는 것이죠. 같이. 어떻게 보면 줄탁동시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도 거기에 반응하여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주의 은혜 구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때 주께서 그날에 우리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 네가 그 힘겨운 과정을 잘 마치고 인내하여 여기 이르렀구나. 주님이 우리를 칭찬할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의 과정 속에. 우리 마지막 절 9절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표가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 이 교제한다는 말은 뭐냐면 주님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제한다는 이 코이노니라는 말은 주님과 교통한다는 이런 친교의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1차적으로는 참여. 이 코이노니라는 말은 참여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와 연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코이노니. 그러니까 이건 낭만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의 요즘 우리가 뭐 코이노니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뭐 이렇게 서로 인정해주고 좋은 얘기해주고 이런 걸 코이노니아라고 그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 그리스도에 함께 교제한다는 얘기는 이 교제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에 연합하여 여기에 함께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하여 그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고 그 영광과 함께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날의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거기에 참여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 참고 끝까지 견디어서 나아간 사람들. 십자가에 연합한 사람들만이 부활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에 어찌하든지 연합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기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어찌하든지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의 부활에 연합함을 알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거기에 이제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쓰고요. 부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목표하시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간절한 소망. 주의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뭐냐면 주께서 우리를 불러서 바로 그의 영광에 함께하게 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목표입니까? 너무나 영광스러운 목표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 우리가 만약 우리를 부자로 우리를 재벌 기업의 사장으로 세울 것이다. 우리를 어떤 높은 관직에 세워줄 거다. 이래도 우리가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영광스럽지만 과연 그걸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러나 놀라운 영광이잖아요. 만약 그렇게 했을 때.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만화의 왕 되신 그분과 함께 영광에 참여할 자를 우리로 세우셔서 우리를 그리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고 목표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그와 함께 구원을 받으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라. 바로 주님이 우리를 그 목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런데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신실하시다. 왜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 이게 교제하게 한다는 말과 미쁘다는 말이 이게 별로 잘 연관이 안 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교제하게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에는 바로 이것이 이해가 돼야 하는 거죠. 이것이.
말하자면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고난의 상황인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여전히 고난의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과연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할지가 너무 막연한 거예요. 어떻게 이 고난, 광야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그 가나안 땅의 영광이 흐려져 있듯이, 그게 잘 안 보이듯이 지금 고난 가운데서 그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께서 너희를 영광 가운데 이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분은 미쁘신 분이다. 신실하다고 하는 것을, 약속에 신실하다고 하는 것이고, 그가 고난당하는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고린도후서 1장에도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신실하다고 할 때는 늘 약속에 대한 말씀이고 그 종말론적인 그 영광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 그러니까는 현재 고난이,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에도 보듯이만 지금은 고난의 상황인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매임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반드시 그가 이루실 것이다. 미쁘신 하나님,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그가 우리를 그 신실한 약속대로 우리를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다. 디모데, 이거 같은 비슷한 개념인데, 디모데 후서 2장 11절 보고 우리 마치도록 합시다. 이 2장 10절, 11절, 13절까지. 디모데 후서 2장 10절부터 13절, 344쪽 함께 응답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의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주님이 신실하시다 말씀하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교회 성도를 향하여 주께서 반드시 너희의 고난을 기억하실 것이다. 반드시 너희의 고난에 대해서 갚아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기꺼이 참여함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장 핵심적인 표지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과 거룩함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영광스러운 소망을 향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거룩함이 나타나야 할 것이고, 그리고 정말 거룩함을 향해서 나갈 때 여러 가지 많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이 있으리라고 하는 것. 주님이 오늘날 이 세속적인 사회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교제라고 하는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 주님과 온전히 연합해서, 이미 우리가 그와 연합해서 이미 교제를 누리고 있지만 그와 온전히 하나 되어 영광을 누릴 때까지, 정말 온전한 하나됨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주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런 귀한 비전을 따라서 우리도 더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구속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와 같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바탕 위에 풍성한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주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더 아름답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견고하게 되어 온 세상 열방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비전을 우리가 듣습니다. 주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 그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거룩하고 흠 없는 자로 서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 앞에 부끄러움 없는 자로 거룩하고 온전한 자로 세워줄 수 있게 하시고 장차 주님께서 우리를 그 구원의 영광에 이르시게 하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킬 것 바라보고 우리가 현재의 삶에서 더 성실하게 주님 섬기며 더욱더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이 종말론적인 소망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깨어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